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친히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사역자로서의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작은 금요에 그 혹독한 추위와 수개월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과 계속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성공할 때는 명예와 인정이 따를 것임 하고 이런 광고가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신문에 났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거기에는 남극 탐험가였던 그 샤클턴 경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극지 탐험하는 일을 놓고도 목숨을 걸고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를 모으려고 광고하셨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아마 이런 내용 아닐까요? 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어려운 임무를 감당할 남녀 사역자를 구함. 그는 자주 오해를 받을 것이며 심지어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조차 오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될 것이며 노력의 결과를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은 그 일이 완성된 후에라야 받을 수 있음. 자기 집과 야망과 심지어 생명까지 바쳐야 할 것임. 이런 광고를 냈다면 어떡할까요?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전부를 기꺼이 바치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누구든지 헌신하고 따를 만한 가장 위대한 주인이시며,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인물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의 생을 바칠 수 있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한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던 아주 모범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바울이, 오늘 오후에 지도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이러면 따라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 할 때 보았으니까. 우리가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에 불순종하고 하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핍박이 있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데 아마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 믿었고 다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고 오늘 그를 따르는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니까 바울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디모데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었으면 물론이고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을 갖고 있었고 순종과 성실하기까지 해서 바울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참 나의 영적인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늘 그렇게 참 영적인 아들이고 또 동역자라고 인정하고 바울이 사역하다 떠날 때 거기 머물게도 하고 때로는 파송을 받아서 먼저 가기도 했던 신뢰할 만한 사역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면서 애썼던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에 오늘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3년 동안 사역하고 떠날 때 누구를 거기 남겨놓느냐면 디모데를 남겨놓습니다.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사역하게 했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심하고 병약하기까지 해서 부도덕하고 특별히 그곳에는 여러분 잘 아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성적인 문란과 이단들이 설쳐대면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런 거친 광야 같은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역하라 하고 격려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 그를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이 디모데 전서가 그렇게 말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1장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가르치냐면 디모데 자신이 누구며 왜 그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고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요 2절에 동역자가 된 디모데인 너에게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이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하게 한 것은 내가 그냥 시킨 게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뭐다? 사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 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에베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너에게 그냥 일반 맡긴 게 아니라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막중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먼저 에베소에 있는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에베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바른 교훈이 아닌 뭐예요? 다른 교훈을 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5절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헛된 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조류, 즉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요즘만 이단이 그렇게 설치는 줄 알았는데 언제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뭐가 있었다고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럼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한은 반드시 뭐가 생겨요? 가짜가 생겨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 가운데 주류를 이뤘던 그 당시에 주류를 이뤘던 이단이 어떤 거였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생긴 이단인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뭘 했느냐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런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예수도 믿고 거기다 더해서 뭐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례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헬라 이방인들로 중심으로 해서 생긴 이단인데, 그 이단은 이런 거예요.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물체와 육질은 뭐하다고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원론에 빠져서 선한 영을 가두고 있는 악하고 나쁜 육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선한 영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육체를 학대하는 거죠. 고난을 가하고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금욕주의가 생겨나고, 그 금욕주의와 한 뿌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육체는 통제가 안 되는 거고 악한 거니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굴려도 돼 하면서 그 다음 자연스럽게 쾌락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사실은 이 누구 때문에? 이 율법주의 이단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사실은 성배 거의 흩어질 뻔한 그런 위기를 경험했던데,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만 아주 극심한 이단들이 있었고, 또 영주주의가 사실은 초기 기독교의 뿌리까지 흔들려고 했던 그런 이단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특별히 뭘 한다고 그러냐면, 오늘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 보면 그들이,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화였는데, 신화라는 게 뭐냐면 신기하게 조작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들 안에, 저들끼리 모여서 저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신앙이 뛰어나다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도 특별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만의 특별하게 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알아야, 그걸 해야 특별하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올바른 교훈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사실보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가 하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어요. 이건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고, 앞에 것은 뭐예요? 영지주의에 관한 건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연히 뭐예요? 그걸 믿고 제대로 사는 것보다는 변론만 만들어내는 이단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올바른 교훈인가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인가 하는 것은, 올바른 교훈은 그걸 배우고 그걸 훈련받고 믿으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뜻을 받들어서 받아들이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데, 다른 교훈은, 즉 이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참 하다 보면 뜨거워진 것 같았는데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른 교훈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하지만, 오늘 다른 교훈, 이단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식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말씨름만 하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는 것, 즉 예수님께서도 율법 10계명과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다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뭐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 바른 교훈을 따라 살다 보면 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만, 이단들, 다른 교훈은 어떻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늘 상대방과 토론하면서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이단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화가 나 있어요. 늘 싸우자고 덤비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은 늘 선생의식이 있어서 율법의 정신은 알지 못하고 율법 자체만 강조한다. 왜 그 말씀이 나왔는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와 상관없이 율법 자체만 강조하고 헛된 말을 즐기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 바울이 디모데더러 너는 뭐다? 사역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디모데에게는 한 말이구나.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그건 누구에게만 하니? 목회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뭐예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역자, 그러니까 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만들어서 여기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그런 의식. 그러니까 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른 교훈과 뭐를? 다른 교훈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오늘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18절에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떤 동기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역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지쳐있고 어느 날 힘이 들고 포기하게 되는데 어떤 동기에서 해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 간증은 뭐예요? 바울이 간증이 사도행전에만 해도 3번이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보면 바울이 간증 형식을 나누는 것들이 6번이나 나오는데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동기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믿은 다음에 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간증이라고 하는 건데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다고요? 비방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방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였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박해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다. 또 세 번째로 폭행자라고 하는 말은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래. 그래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도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주도하고 그걸로도 성이 안 차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은 바울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첫째는 무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13절에 보니까 그는 뭘로 했더니 내가 알지 못해서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자연히 뭐 하게 돼요? 모르게 되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불신하면서 안 믿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그것에 뭘 이루셨는지를 뭐하니까 모르니까 자연히 그분을 불신하게 되고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방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오늘 그 폭행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도 뭐예요? 괴수다. 그 말이 뭐예요? 죄인 중에 수괴라는 이야기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그에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보니까 당연히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큰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 저주받아서 당연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해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말이고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뭐 했다?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 없는 나를 구원에 살리려고 하나님이 친히 어디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희망 없는 나에게 당연히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나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기독론이라 그래.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아멘?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다 하나,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보면 이단이 야 어떻게 그분이 사람일 수 있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건 오케이. 근데 사람은이라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고 또 하나 이단은 뭐예요? 야 그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슈퍼맨, 특별한 분, 특별한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믿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다르면 이단이에요. 또 하나는 기독론이에요. 그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늘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산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단들은 거기다 그것만 갖고는 모자라고 무언가를 좀 보태는 거예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붙이는 게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 중에 뭘 빼든지 보태는 게 이단이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옆에 바울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14절에 보니까 구원받고 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오늘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되느냐면 예수 믿고 났더니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이제 뭐하냐?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라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그리고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뭐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미워하고 예수님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일도 미워하고 그러고 미움에 가득 차서 늘 화가 나 있어서 씩씩거리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뭘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믿었더니 구원받게 되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자기가 뭘 받았다는 게 직분을 받았다는 게 나 같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실 걸 끝난 게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헬라어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믿어주셨어. 지금은 엉망이었는데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그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고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실 만할까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니까 충성되이 여겨주시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 귀한 일, 보냄을 받아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일만 어마어마한 사도라고 하는 직분만 맡겨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능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사역자라고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오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 보내서 이 일을 하며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 믿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아멘?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뭐하고? 믿어주시고 충성되 여겨서 그 일들을 맡겨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할 만한 뭐도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그는 감사해서 이 사역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그 일 힘든 거 나도 알아. 네가 건강도 좋지 않고 너의 성격상 그들 거친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그거 못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아야 돼. 분별하고 죄를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악한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도 싸우겠다고 각오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 일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시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오늘 이 일을 맡겨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은 감사해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여러분이 맡았을 텐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사역자 누군가를 붙들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뭐 같으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은사를 가졌으니까 이런 순교 현장을 찾아서 이런 일을 해보십시오 하고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인 나를 구원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뭐냐면 나중에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네. 에이 나 같은 게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 에이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믿어. 하나님 나 같은 거 용서하시겠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직분도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어요. 자기가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하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뭘 하세요? 직분도 맡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그 귀한 일, 천사도 흠모하는 그 귀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런 본이 되게 하려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을 바꿔서 구원해서 오늘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단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바울을 놓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여러분 같은 사람을 나 같은 것을 붙들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려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만이 아니라 주변에 사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고 사역을 하면서 상처도 받고 사역 안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지요. 근데 사역하다 보면 상처도 받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게 축복으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 뭐예요? 디모데에서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오후에 초대합니다. 부득불 못 나오시는 분 오케이 가서 들으십시오.
스마트폰 회사라도 꼭 듣기라도 하세요. 근데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 근데 잘 듣는 게 좀 힘드는 게, 오면 지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하는데, 그게 1시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와서 1시간 앉아 있어요. 아멘?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듣다 보면 오늘 1시간에 디모데서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내가 사역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사역자로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 우는 사자들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에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사역을 맡겨진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격에 겨워서 맡기신 그 일을 주님 주신 힘 가지고 감당하며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그리고 추수감사와 또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들로 드린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을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일을 맡겨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모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내가 사역자인 것을 알고 감격에 겨워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기 원하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